사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쓸모 있는 자료는 별로 없고요.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나오고 됐죠. 그러나 우리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 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 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또 괜히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뭐 주로 사용하는 말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말 사용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하면 그래 하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귀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2명 이상 정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무엇을 얼마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너의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란 것이요. 유월절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악의 무게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뭡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을 네가 구워서 먹으라. 이러면은 너는 죽음의 사자가 너의 집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에 와서도 네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너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만 하면은 너의 그 모든 죄악의 무게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는데, 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유월절에 구원받기는 또 이 세상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2명 이상 전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너를 핍박을 할 때 너는 비로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위한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또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들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너무 쉬우니까 대체 이런 게 어디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말이야 뭔가 그럴듯하게 내가 좀 해놓은 게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무슨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혹한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하더라도 구원받으려면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말이야 봉사를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되고 헌금을 말이야 몇 천만 원 이상은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맞아,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전도를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기만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사랑이지 네가 어느 만큼 해야만이 내가 구원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은분의 대가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서 월말에 월급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니까 이래서 은혜요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게 이게 은혜란 말씀이죠. 야, 이렇게 무익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자를 갖다가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로 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의 신앙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예수님을 잘 믿기는 만만치 않은 게 또 기독교 신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 자신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죠.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데 에이, 안 나가. 이런 마음은 귀찮게 뭐하러 나오라고 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죠. 물론 이한웅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그다지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이단 종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이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것은 그다지 저는 이렇게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의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뿐이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뿐이고 그 계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이양 목사가 막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이렇게 전을 펴 놓았을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의 마음이 그곳에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셨을 뿐이지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렇듯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자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잠자는 게 훨씬 낫죠. 따뜻하게 누워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 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펼쳐져 있을 때에 그것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자리가 생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뭐하러 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쉽지만 그 예수님을 잘 믿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펼쳐져 있을 때에 이 자리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거기 뭐하러 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맞아 내가 특별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내가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기도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잘 믿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잘 믿는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굳이 이 땅에 와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아니한다면은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당신 스스로 지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굳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 받으신 분이고 당신의 필요하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 열심의 마음이, 당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절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유월절을 기반으로 하는, 유월절이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있는 내용이라서 유월절 전체 만찬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본문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유월절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되어졌던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일별로 따지면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어떤 일들을 하셨던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요. 요것만 이제 잠깐 이제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전혀 이제 어떤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시하시는 경우가 또 두 군데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낚아봐라. 낚으면 그 안에서 한 세겔 입안에 동전이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에 세를 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물고기를 낚아라. 그럼 거기서 동전 하나 나올 것이다. 이거는 참 희한한 어떤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네로 들어가 봐봐. 그러면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쫓아가면 돼.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실 때, 그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가면은 말이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새끼 나귀 데리고 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왜 그거 가져가느냐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있을 거야. 따라가봐. 그럼 방이 예비돼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철저한 예지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을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사람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절제를 위해 따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